사랑하는 안실학교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작년 교과 제2기 첫 번째 과입니다. 제1기에서는 청지기에 관한 기별이었다면 제2기는 재림교회의 독특한 교리인 세천사 기별입니다. 제2기 교과 책 제목은 세 가지 우주적 기별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은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기 동안 제2기 동안에는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세 천사들이 이 땅에 주어지는 기별입니다. 그것이 1844년에 이 중요한 기별들이 발견되고 또 외쳐지기 시작됐는데 1844년은 세계적으로 또 저희 교단은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1844년에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것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칼 마르크스는 똑같은 1844년에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주장을 했고, 그리고 1844년 우리가 잘 아는 찰스 다윈이 진화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즉 자연적이고 우연적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첼란실 예수재림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니엘서의 1844년의 그 기간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로 제시되었습니다. 다니엘은 2300주야의 그 말씀을, 그 예언을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그것을 정확히 해석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니체나 또 마르크스 다윈이 생각하는, 즉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래서 십계명은 필요 없다고 하는 그것을 보편적 도덕 규범인 십계명은 여전히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심판의 기준이 되고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교회 가르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첼란실 예수 재림교회는 칼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인간의 역사는 유물론적 흐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사단의 대쟁투이고, 마르크스의 주장대로 인간이 만든 공산주의적 유토피아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초자연적으로 수립되면서 맞춰질 것을 선포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든 생명이 무작위,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라는 우연한 과정이 아니라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인간은 이 지구는 시작되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칠란실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게 될, 즉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마지막 때의 진리인 세천사의 기별을 전파할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은 제칠란실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으로서 이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우주적 과제이고, 이 지구의 과제이고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 이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기 동안에 공부하게 될 것인데, 첫 번째 제1과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곧 사탄의 패배를 의미하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재림교회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리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단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 즉 진리를 옹호하는 그 무리들을 공격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서까지 계속해서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도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사단은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또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 땅에서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선과 악의 대쟁투, 즉 싸움인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과 믿는 자들을 명렬하게 공격했지만은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에 가서 한번 보십시다. 더 구체적으로 하늘에서의 전쟁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하늘의 쟁투, 즉 싸움에 대해서 잠깐 묘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단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이 지구로 쫓겨오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9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용의 전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용은 옛뱀 곧 마귀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단은 루스벨은 그가 피조물로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등시 높은 보좌에 앉으려고 했을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할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사단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 선택의 자유는 하늘에서도 주어졌고 이 땅에서도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기본 원칙이지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서로 관계가 있는데 사랑은 자유의지의 표현이고 하늘의 모든 천사는 이 선택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즉 루스벨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도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단을 따를 것인가 선택해야 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루스벨은 하늘에서 쫓겨서 이 땅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과에 보면은 사탄의 공격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요셉과 마리아에서 탄생할 때도 그랬고 또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을 때 그분은 언제나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보호하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의 계획을 완성하셨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승천하셔서 언제나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 남은 무리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에베소 5장 또 시편 2편에 보면은 몇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용은 뭡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사탄이고 마귀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여자는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진리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요한계시록 12장 6절로부터 12절에 4절로부터 6절에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철장은 시편 2편 7절로 9절에 보면은 통치권, 즉 왕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사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하였지만 그리스도는 언제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거듭나야 하고, 만약에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 보면 각시대 대정주 484쪽에 보면 사단은 인류를 속이고 유혹함으로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마치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 계획이 실행되기를 간구하신다.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했지만은, 그러나 제2 셋째 날에 가서는 예수님의 승리를 받아들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고 사단이 공격했지만은, 그러나 셋째 날에 예수님의 승리를 받아들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단과 전투에 진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정복자이시고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자이시고, 예수님은 사단의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서두에 루스벨은 하늘에서 그를 추종하던 천사들과 함께 쫓겨났다고 그랬는데, 이 참소하던 자, 참소가 뭡니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는 패배자가 된 것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로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확신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 7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보내는 기별에 보면 이기는 자들이 7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승리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는 몫은 누구의 몫입니까? 자신의 몫이시죠. 또 이기는 몫은 나의 몫입니까? 어린 양의 피와 또 자신이 정인으로서 예수님이 이기신 것을 믿음으로 나의 이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분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안에 존재하게 되고, 그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물교훈 157쪽에 보면 그분의 용서가 모든 범죄를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에 따라서 남은 자손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넷째 날에 광야의 여자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뭐고 여자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광야로 도망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1261 동안 양육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의 민수기 14장 34절로 1일은 1년으로 계산하는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이 1260년 또 한때 둔때 반때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은 숫자임을, 그래서 1260년간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고 양육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이 1260년이 일반적으로 성경 해석학자들이 AD 538년부터 1798년, 즉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나오는 이 1260년 한때 두때 반때가 이 AD 538년부터 1798년 기간이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부패한 교회는 부패한 정부와 함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압제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예비한 곳, 즉 광야에서 양육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계시록 12장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재림 성도들은 이 예언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재림 교회 교인들은 성경 말씀, 즉 예언서를 잘 연구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대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세 천사의 기별이 현대 진리입니다. 이 현대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준비하고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손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우리가 낙담할 때도 있고 시련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의 말세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충성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하겠죠. 뿐만 아니라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대적으로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까지 계속 그는 대적하고 있는데, 사단의 목적은 우주를 자기 손아귀에 넣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마귀의 관심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집중됩니다.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 즉 사단이 여자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경노, 분노, 화가 나서 하나님의 백성, 즉 남은 자손을 죽이겠다고, 싸우겠다고 나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이 표현에는 흠정역에서는 번역하기를 남은 자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남은 자는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분의 진리에 순종하고 그분의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고 예수의 증거는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이제 다음 과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면은 구체적으로 이것 또한 자세히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든 공격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도 공격할 것이고 문화적으로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법을 동원해서 체포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과거에 1260년 동안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도 학살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물리적 공격이고 문화적 공격은 뭡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에 그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도록 남은 자들을 유혹하고 문화에 떠내려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적 공격입니다. 이 문화적 공격에 합류하지 않으면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겠지요. 그 무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시켜 주지 않겠죠. 함께하지 않겠죠. 이러한 현상이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이제 곧 다가올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 유혹과 또 공격을 가해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성경적 환경 속에, 즉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든든하게 튼튼하게 확실하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하겠지만은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여섯째 날에 보면은 여기에 부모, 자녀,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그저 원자 배열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겠는가?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의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선택입니까? 예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은 루스벨, 마귀의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성경적 토대 위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공격, 그 문화적 공격, 문화적 토대에 우리가 쓸려갈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제2기 우주적 세 가지, 즉 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첫 번째 제1과는 예수님의 승리, 그분은 승리하셨고 그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도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보장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사단의 패배를 의미하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사단은 패배해 왔고 앞으로도 패배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과에 가서는 결정의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고 했는데 이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할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는 조사 심판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죠. 이 재림전 심판이 끝나면 선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정될 것입니다.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결과, 그 결정,
그 선고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에 재난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 가서 우리가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늦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정할 것은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사단의 편에 설 것인가.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우리가 다음 한 주 동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있고 또 행복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되어 이 땅의 마지막 대쟁투가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말씀의 근거, 말씀의 토대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